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선포되지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을 경험케 하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 여러 지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맺음을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베드로의 사건이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중간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가요?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그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이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왜 누가는 베드로가 이 사이 두 사건 사이에 이 빌립 집사와 사울의 사건을 개입시켜 놓았을까라는 거지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 사건, 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성령의 역사인지 모릅니다. 제가 말로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 땅까지 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능한 역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누어진 것을 누누이 보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은 문화와 역사와 그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복음이 이방 땅 가운데 전해지고요. 사울이란 청년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꾸어 버려서 그 사울을 이방을 열기 위한 도구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또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이 알았을까요? 이들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방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을 열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고 움직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주님의 인도에 따라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마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시작점 가운데 복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지를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쓰고 계신 거? 모르실 줄 알았어요, 제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빌립도 알았을까요? 베드로는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미 이방을 위해 준비되는 그릇이라는 비전을 받았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내가 이방 땅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았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깨어서 주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곳에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는 이런 이야기를 중간에 산입했고요.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러 지방에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마리아와 유대 땅 중간쯤 되는 해변 가까운 곳에 루다라는 곳이 있어요. 그 지역에 들르게 됐습니다. 왜 들렀을까요? 왜 들렀냐 하면 당시에 베드로가 다녔던 곳은 전혀 복음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있었던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러 다녔던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방하러 다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예루살렘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활활 타오르지요. 예루살렘 전체를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박해가 임하기 시작을 해요. 박해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불이 붙었을 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불똥이 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더 사방으로 그 불이 전파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그 불이 불똥이 튀기 시작하는 거지요. 불똥이 어디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방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불똥이 튀어나갑니다. 그 불똥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 불똥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 불똥이? 그렇죠. 네. 학습이 잘 되셨어요. 나야 됩니다. 내가 그 불똥이 돼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불이 타올라야 된다라는 거지요. 참 복음, 예수의 복음, 성령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삽시간의 주의를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교회 부임을 해서요, 제일 먼저 학습된 게 뭐냐면 교회 물 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아는 또 건축하시는 분이서 모셔다가 저 어떻게 잡아요?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은 습성이 막히면 길을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다 막히면 거기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막혀 있으면 그 길을 만들어서 또 흐르게 돼 있대요. 그래서 한번 건물에 물이 새면 이미 물길이 잡힌답니다. 그래서 물이 한번 새면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불가능하대요. 한번 물길이 잡히면 그 물길을 다시 막는다는 건 불가능하대요. 막아봤자 또다시 길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은 막아봤자요, 정말 큰 것으로 막은 것 같지만 복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길이 열리고 또 길이 열려서 복음이 나눠지는 거지요. 아무리 중국 땅에 많은 것으로 핍박하고 막아도요, 그 복음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복음이 막힌 곳이 있습니까? 저기는 도대체 안 되는 곳이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음이 물이 흐르듯 복음도 흘러갑니다. 흘러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생각지 않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복음의 싹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이와 같습니다. 복음이 물과 같이 막히면 길을 만드는 것처럼 복음은 막힌 것 같지만 또 흐르고, 흐르는 것 같지만 또 강을 이루고 또 바다를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 복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라고 얘기하지요. 그들을 통해서 길이 만들어져요. 그들만 막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들을 통해서 나눠진 그 복음이 또 길을 만들고 또 복음이 전파되어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주의 복음이 나누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는,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을까요?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또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신앙을 꺼버리고 있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여 다시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가 부둥켜 안고 울면서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눠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요, 신방을 하면서 아랫지역으로 내려왔습니다. 루다에 갔더니 그 루다에 한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자를 만나요. 8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못했던 한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알고 갔을까요? 아니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가니 그 사람이 누워 있었던 거지요. 3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누워 있는지 8년이나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애니야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하지 않고 그 앞에
이 한 문장을 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고요, 일어나셔야지요. 혹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거는 안 돼,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 라고 머물러 계시거나 앉아 계시거나 포기하시거나 자포자기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했듯이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애니야를 낫게 한 분이 베드로입니까? 주님이십니까? 정확하게 베드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은 모르지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과 주의 음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정확한 주의 음성을 듣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서 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외쳤던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 확신으로 믿고 순종했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참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 참 믿음이에요. 일어나 정돈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누가 했던 겁니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했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가 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외쳤던 그 한 문장을 그에게 외쳤던 거죠. 이게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께서 오늘 내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한 선교지에 방문했던 목사님들의 그 많은 경험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 선교지에 갔습니다. 선교지는 참 열악하잖아요, 그죠? 특히 동남아시아에 가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불모지 땅에 있는 종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앓고 있는 질병은 현대의학으로 가면 나을 수 있지만 현대의학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지역입니다. 참 재미있는 건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시면요 꼭 그런 집만 가요. 근데 그게 믿는 집이 아니라 꼭 선교사님들이 안 믿는 그 아파하고 있는 그 원주민 그 집으로 꼭 목사님들을 모셔갑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꼭 가면 어떤 마음을 동일하게 주시냐면 기도하면 낫겠다 라는 마음을 주신대요. 근데 목사님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번도 치유 기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아픈 사람들을 보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주신 거지요. 그 마음만 가지고 돌아가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대부분 그런 지에 가면 목사님들이 한 번도 치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으니, 경험이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한국말로 그냥 선포하고 나온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딱 선포하고 바로 뛰어나온답니다.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거죠, 창피하니까.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날 그 아파했던 사람이 과일을 하나를 안고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 놀라는 거죠. 나 한 번도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 주신 마음이지요. 근데 한국 땅에 들어오면 왜 그런 마음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이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가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못 듣습니까? 내 생각이 많아요. 내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리지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눈물을 흘리고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어떠한 뜨거움과 확신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선포하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즉시 애니야가 일어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보고 주께로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돌아갔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돌아갔다고요? 베드로에게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기적은 누가 일으켰어요? 기적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제가 여기서 만약 그런 기적을 일으키면 여러분들 누구한테 돌아가시겠어요? 저한테 돌아오시겠어요? 예수님께 돌아가시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이게 문제지요. 많은 교회들이 이렇기 때문에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주님으로 모이지 않고 주께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럼 백발백중 죽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자신이 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안 보여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갔다라는 그것, 바로 베드로가 조명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다운 주님으로 조명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병든 자가 나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온 것, 그것이 참된 기적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안 돼요. 교회도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주님께만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음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나지요. 자, 룻다로부터 한 15km 떨어져 있는 곳에 욥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한 사람이 죽습니다. 3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시작.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그가 병들어 죽어서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이 다비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딱 36절 한 절에서 이 여인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제자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제자들 하면 거의 대부분 남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에 여기에만 여제자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자는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 제자의 숫자에 들어갔음을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인데 그의 선행과 구제가 어떻게 해요? 심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음은 가려가면서 오지 않습니다. 죽음은 이렇게 신실한 여자에게도 죽음이 오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장례식에 가면 항상 이 부분을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장례식 가서 그 말씀하냐면 장례식에서 얘기해야지 이게 먹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 말을 해야지 죽음을 우리가 한번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더 깊이 묵상해야 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르신들만 묵상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니요, 죽음은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에 대한,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은 다 승리한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인, 죽음을 맞이한 이 여인 참 특이하지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개가 되지요. 왜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여인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요.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참다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선행과 구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행과 구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교회가 왜 욕을 얻어먹을까? 근데 교회가 구제와 선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거 아시죠? 교회가 구제 사역을 끝내면 이 나라가 구제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 나라의 70%를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혀 이 통계 안 나오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구제와 선행은요, 이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선행과 구제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선행과 구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선행과 구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요, 이런 말이 나와야지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좀 다르구나. 그런데 요즘에는 어떤 말이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구나 라는 말이 나온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이렇게 선행과 구제하는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또 다음 주에 볼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그 사람의 온 가정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보면 천사가 이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달리아대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구제가 심히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주님이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38절과 39절에 보면 루다가 요배에 가까워요. 그래서 너무 슬퍼했던 이 다비다, 그 다비다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누인 다락방으로 이 과부들이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는 장면이 39절에 나와요. 자, 그에게 왜 이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을까요? 바로 그것이 이 다비다의 삶이었습니다. 베드로한테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살아생전에 지었던 속옷과 겉옷을 누굴 위해서 지은 겁니까?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위해서 지어준 속옷과 겉옷 아닙니까? 다비다의 삶이 그 옷으로 다 증명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을 믿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참 중요한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은지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 도르가, 이 다비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의 삶 가운데 삶이 묻어났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보고 사람들을 내보내지요. 그들의 슬픔을 보며 마음에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비다가 만들어 놓은 속옷과 겉옷을 보는 거지요. 이 다비다를 보면서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평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의 원래 이름은요,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한국 땅 가운데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한 유일한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직업이 간호사였습니다. 이 한국 땅에 와서요, 14명의 고아를 돌봤고 38명의 과부를 섬겼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이 이름까지 바꿔요. 결국 풍토병, 한국에 있는 풍토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 땅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 땅에서 끝까지 살면서 그가 남긴 것은 딱 재봉틀 하나와 신발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슬피 울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1912년도에 이 땅에 왔고요. 이분을 기르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천천히 평온하게 라는 제목으로
이 2017년도에 개봉을 했지요. 이분의 삶이 이 다비다의 삶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전혀 말도 통하지 않는 나라에 와서 병자를, 그분의 삶의 일대에 보면 고름을 입으로 다 짜냈던 그분의 모습까지 일화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슬퍼 울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아마 이 다비다가 그와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뭐라고 외치는가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습니다. 기적이 또 한 번 일어나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달리다굼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달리다굼. 달리다굼은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다굼을 조금 원어에 가깝게 제가 발음을 좀 하면 달리다쿰이라고 얘기를 해요. 쿰이라는 것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달리다굼.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이 다비다에게 외치는 이 외침을 원어에 가깝게 좀 얘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비다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비슷하지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하게 외치는 베드로의 음성을 보게 됩니다. 그 외칠 때 그 전에 베드로가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들을 추측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 이 여자가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구제를 했는데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이렇게 도와준 여자를, 이 여자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는 시체를 보고 있었지만 시체를 본 게 아닙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던 거지요. 그 앞에 누워있는 시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와 함께 그가 본 것은 시체가 아니라 그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안 돼요. 이거는 소망이 없어요. 내 눈에 그게 보이면 안 됩니다. 소망도 없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것이 시체와 같은 사건들입니까? 시체와 같은 환경들입니까? 저 사람은 도저히 예수 믿지 않아 라고 포기할 만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을 보면 포기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다비다를 다시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똑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다비다를 왜 살렸을까요? 다비다를 왜 살렸을까요? 다비다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다비다를 왜 살렸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비다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았을까요? 살아나서 이 땅에 돌아온 것이 더 좋았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같으면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내가 죽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왜 내가 사느냐 하면 왜 산다고 얘기 나와요? 빌립보 성도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산다라는 거지요. 왜요? 내가 사는 것이 그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다비다가 살아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다비다의 죽음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생명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인 거지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42절입니다. 4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래요. 이 다비다가 살아난 이유가 뭘까요? 주를 알지 못한 그 요파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를 살리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것이 이와 같은 사건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베드로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기적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지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와요. 중풍병자가 회복됐을 때도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갔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누가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때문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우리 때문에 막혀있던 모든 그 댐들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지 마십시오. 시체를 보면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내 주변에 많은 자를 살리고 죽게로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경험을, 그런 은혜를,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까요?